지난 주일까지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신성한 성품이 8가지였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5절을 보면 5절 제일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말씀했죠?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된다. 각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힘을 쓰고 있는가?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을 쓰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얼마나 힘을 쓰는데,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려고 얼마나 힘을 쓰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힘을 쓰고 있는가? 힘을 쓰고 계십니까? 별로 힘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이, 신앙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힘을 쓰고 있을지라도 더욱 힘써 이렇게 말씀했죠? 더욱 힘써. 그래서 지금 힘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만하면 되었다 하지 말고 지금 힘쓰는 것 그것보다 더욱 힘을 써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제목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복,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는 더욱 힘써 참여해라 직선적으로 명하셨다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먼저 첫 번째 복이 8절에 있습니다. 자, 뜻을 생각하면서 본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8절 제일 앞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여기서 이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이 무엇이죠? 신성한 성품입니다. 신성한 성품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흡족하다는 것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 너희에게 있고 있을 뿐 아니라 신성한 성품이 너희 안에 점점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좀 길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함. 자, 여기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 구절이 바로 뒤에 나오는 게으르지 않고 그것만이 아니라 열매 없는 자, 이 두 곳에 다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면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면에 있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한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잘 알기 위해 그 사람과 좀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런 노력들도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상대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길러보니 무슨 말을 합니까?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8가지 덕목, 이 신성한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다 겪으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도 나타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이 이 8가지 덕목 안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참여하는 것만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게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결혼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 서로가 서로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점점 더 많이 사랑해 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생 힘써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참 평강이 있고 참 소망이 있고 모든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참된 평강 내가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성경 공부하고 혼자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내 자신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어지는 9절을 보면요. 8절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받는 복, 그 첫 번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지는 9절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고 마는가, 거기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이런 것이 없는 자,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뭐가 없다는 말이죠? 신성한 성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없습니까? 신성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이 없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여기 한마디로 이런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맹인이라 그랬죠? 맹인이라.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앞 못 보는 맹인이 되고 만다. 여기서 맹인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만 뜨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영적인 맹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멀리 보지 못하고 비슷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다.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 자신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만 급급한,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는 허겁지겁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세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9절 후반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느니라. 구원의 은총 잊어버렸다. 구원의 은총 다 잊어버리고 산다. 구원의 기쁨 잊었습니다. 구원의 감사 잊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가? 그저 세상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마귀 종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구절을 보더라도 신성한 성품에 더욱 힘써 참여해야 되겠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복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 된다. 구원의 은총 다 잊어버린다. 기쁨 없이, 감사 없이, 소망 없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혹이라도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신성한 성품에 더욱 힘써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온전히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절을 보면 여기 10절에는 두 번째 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두 번째 복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후반절에 있죠. 두 번째 복이. 그런데 두 번째 복을 보기 전에 여기 상반절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상반절도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상반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굳게 하라는 것은 확인하라 혹은 확실하게 증명하라 이런 뜻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무엇이 증거하는가?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후서 말씀대로 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서도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도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내가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진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복, 후반절에 있는 두 번째 복을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같은 말이죠. 이것을 행한 즉이 뭡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즉, 이런 뜻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복 두 번째.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함. 언제든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평상시는 누가 실족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 실족한다는 말이 뭐지요? 길을 가다가 헛디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그게 바로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풍파가 없을 때, 고요하고 평안할 때,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거 하나 없을 때, 그때 실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이 닥치면, 풍파가 몰아치면, 풍파도 적은 풍파가 아니라 큰 풍파가 몰아치면 그때는 다릅니다. 휘청휘청거리는 사람이 보입니다. 휘청휘청거리는 사람이 보이고, 넘어지는 사람도 보이고, 실족해서 쓰러지는 사람도 그때는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 교회는 안팎으로 환난 풍파가 많았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네로 황제가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만 힘써 참여한다고 하면 너희는 결단코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실족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를 배반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날마다 신성한 성품에 힘써 참여하는 삶.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 이 삶을 힘써 살아갈 때 어떤 시험이나 미혹이 와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믿음의 정로로만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 여기에 마음을 쓰고 이 일을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흐려져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쏠리게 되면 별거 아닌 일에도 발을 헛딛습니다. 환난 핍박이 와서가 아니라 별일 아닌데도 발을 헛딛고, 별일 아닌데도 비틀거리고, 별일 아닌데도 심지어 실족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환난 핍박이 아니라 그저 누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만 몇 마디 해도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도 그 책임이 있지만 실족한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내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좀 언짢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더 만들면 되겠구나. 신성한 성품에 좀 더 참여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나아가면 자기 자신이 좀 더 자라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만 열심히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지요? 복음만 힘써 전한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그것만 하면 벌써 넘어졌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무엇을 또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날마다 이 일을 한 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 사도 바울이 날마다 살았다. 빌립보서 3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랬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 미완성이다. 그래서 나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노라.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었기에 환난과 핍박 속에도 여러 가지 방해와 난관 속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히려 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더욱 힘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했죠? 그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복이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11절 제일 앞에 이같이 하면 같은 말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이런 뜻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와 반대되는 표현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어떤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 이런 구원이 있대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가까스로 받는 구원. 예? 간신히 받는 구원. 그런 구원이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을 받지요.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믿음 한 가지로 구원을 충분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표현들은 무슨 의미인가? 자, 이런 표현들은 구원받고 안 받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요? 예,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벌거벗은 것 같은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벌거벗은 것 같은 구원.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목욕탕에 불이 나서 황급하게 뛰쳐나오느라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나왔습니다.
목욕탕 다 불타서 소각됐는데 저 가운데 타 죽지 않은 거, 살아난 거,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옷을 하나도 입지 않으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렇게 부끄럽고 당혹스러운 감정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것이고, 내가 드디어 본향천국 아버지 집에 이르렀구나, 그 은혜와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상급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옆에서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강도하고, 사도 바울 받은 상급하고 그 강도가 받은 상급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성한 성품에 더욱 힘써 참여하는 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풍성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받는 복. 세 번째, 풍성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됨.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도쿄 올림픽이 열립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열리기는 열리나 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위중한데 무엇 때문에 수많은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도쿄로 모여드는 것입니까? 상을 받기 위해 모여드는 것입니다. 꼭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아니라도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뤄보고 그 가운데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해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알리고 나타내고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그 자리에 그렇게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도 모두가 상 받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 상 받기 바라고, 인정받기 바라고, 자기가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바라고, 더 큰 상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일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상, 진짜 영광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전히 체감하지 못할 뿐이지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크고도 영원한 상급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 지키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성화 구원을 힘써서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늘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고 이제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 달려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고난이 많은 광야길이었지만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 신성한 성품에 더욱 힘써 참여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 가지 복,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았는데 첫 번째 복은 무엇이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함.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참여한 것만큼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을 온전히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함. 신성한 성품에 힘써 참여하면 실족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은 무엇이었죠? 풍성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성한 성품에 힘써 참여하면 참여한 것만큼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더욱 힘써 참여함으로 이와 같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 더욱 힘써 참여하라고 명하시고 받게 되는 복까지 말씀해 주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더욱 독려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힘써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장차 풍성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